이렇게 쭉 보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다른 나라들이 세계 패권을 잡는 경우들이 인간 역사에 쭉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중근동의 강자가 세계를 제패할 것처럼 보였어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나오죠. 근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그 음녀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문란하기 그지없는 기강이 없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해서 이 바벨론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이 역사를 보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름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죠. 그 페르시아가 다리오 왕을 중심으로 세계를 제패를 했는데 이 페르시아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로마가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는데 로마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전에 그 유명한 나라가 있죠.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세계를 제패해서 그리스 세계가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 이 세계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이고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철학이라든지 복장을 입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마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남자들의 옷도 이 그리스로부터 이 넥타이가 왔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입는 치마 그리고 원피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의 복식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 신학에서 있어서도 신학을 뒷받침하는 게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게 다 그리스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하죠. 근데 이 그리스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으니까 로마 문화가 그리스를 정복해야 되는데 문화는 거꾸로 되죠. 이 정복당한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를 정복하지요. 그래서 이 로마가 그리스 문화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길 때에 바로 이 성경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를 아우러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을 해서 성경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은 그리스 말인 헬라어로 대부분 쓰여졌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라틴어라고 하는 이태리 중부어 로마어가 나중에 성경으로 번역이 돼서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지요. 그 성경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이태리 중부언 로마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두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을 전해주고 있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오고 새로운 나라가 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오는 그런 과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심판받고 또 의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믿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만세 부를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자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아왔다는 겁니다. 토인비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역사는 반복이 쭉 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늘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사탄의 세력 앞에 있는 모습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라고 하는, 이것이 로마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사탄의 세력이 원체 힘이 강하고 권세가 대단하니까 숭배하고 그것을 따라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군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변함없는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7산은 7 언덕의 도시라고 불렸던 이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고, 7 왕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신으로 떠받들어졌던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했다고는 하나, 사실은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를 처음부터 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 난 뒤에 그 로마에 불을 지른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것은 네로가 한 짓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불이 안 난 동네들이 어떤 동네였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만 불이 안 났어요. 기독교인들이 안 사는 동네에 불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에는 딱 적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방화의 주범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죽임을 당하게 했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왕이 누구였느냐면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제일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럽에 가 보시면 로마에 있는 궁들을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로마의 궁들을 이렇게 보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를 가실 때나 유럽에 가실 때 이 로마 시대의 궁전입니다,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거의 대부분 디오클레시안 시대에 세워진 원형극장이나 궁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디오클레시안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박해를 가했던 것이 분석행유 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였어요. 성경책을 다 불에 태우라고 지시를 해서 성경책을 못 읽게 했던 대표적인 왕이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많은 황제들이 나타나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남자들 분들을 향해서는 직분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때 뭐라고 불렀느냐?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을 향해서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안에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직분을 부르면서 아무개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아무개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우리 신랑이 이런 말은 집에 가서나 하시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남편 장로님에게, 부인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람이 우리 마누라가 이런 이야기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식 명칭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불렀는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서로 남성을 향해서는 형제님, 여성을 향해서는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다가 부부니까 끝나고 난 뒤에 집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야, 저놈들은 오빠 누이가 서로 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런 말들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또 동기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지금까지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유언비어가 지금까지 있느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8번째 왕이 멸망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8번째 왕이 황제 숭배를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다고 하는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사회는 황제, 왕 이러면 다 거의 신격에 해당되는 급으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신으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조그마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왕들을 거의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조선 왕조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고려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왕들은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이렇게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 볼일을 다 보고 나면 그 신하들 중에서 왕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왕이 이렇게 내놓은 용변 본 것을 맛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죠. 그렇게 왕의 용변을 맛보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라는 말은 왕을 신으로 만들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권력과 권세를 위해서 그런 몹쓸 짓도 시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열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열불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국들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리스여질 로마가 굉장히 힘이 센 것처럼 보이나 그 나라도 언젠가는 다 없어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야기를 14절까지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모든 왕이, 모든 위정자가, 모든 정치 질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자멸하는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15절 18절 말씀에 보면 천사는 음녀가 앉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패권을 차지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은 음녀 로마를 멸망시킨다라는 말씀을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말씀은 제국이 결국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지배를 받고 있는 이 제국들이 열불이라고 하는 열 제국들이 다 서로 시기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로마를 보더라도 그렇고 부패한 세력은 항상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개정하고 자기 스스로 자정해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자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그 세력이 영존하느냐 영존할 수 없느냐 이걸 본다는 겁니다. 개혁교회가 왜 개혁교회이냐? 스스로 자기들의 부조리나 자기들의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해서 개혁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서 역사 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많은 선각자들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끌림을 받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고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정의 능력이 없는 공동체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떤 제국도 일어설 수 없고 영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굉장히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그 백성을 대적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말씀의 원리를 실천하면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마하나임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하다는 게 힘이 강력하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강력하고 정신이 강력한 게 그게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0명이 덤비면 한순간에 다 10명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하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분명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악은 악에 의해서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악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악은 악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마시고 최종 승리는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되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곳에서 승리의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